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가운데 이르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받들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6장 1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오늘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를 자꾸 훌쩍거리시면서 아마 영상을 보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 마음속에 떠오르셨던 것 같아요. 이 땅에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만은 어느 곳에 계시든지 우리의 마음 한켠에 늘 항상 함께 하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된 것은 바로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순종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옳다 말씀하시고 또한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인륜에 있어서 기본적인 그 질서가, 그 사랑의 질서가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 사랑, 또 자녀된 자로서 마땅히 그 사랑에 화답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가장 기본 질서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분의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 속에 임하고 또 우리 부모님 앞에 다시 한번 그 감사의 표현을 하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인구 분포도를 연구하게 될 때에 이제 65세 이상이 되는 인구가 7%를 차지하게 되면 이제 그 사회는 에이징 소사이어티라고 고령화되어가는 그런 사회라고 부르고 그 65세 이상의 인구가 14%가 이르게 될 때는 그 사회는 이제 고령화되었다 해서 에이지드 소사이어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인구가 20%가 넘게 되면 그 사회는 초고령화, 이제 초자가 붙으면서 아주 극단적인 이제 변형이 이루어진 그런 고령화된 사회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2019년 이후로 초고령화 사회가 이미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구 분포도가 피라미드형이 아닌 이제 버섯형의 그런 인구 분포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회 구조적인 변화들이 생겨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구조야 당연히 그 변화와 형태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만은 안타까운 것은 그 변화 가운데에 참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깨지고 달라지면서 본받아야 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지만 그러나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유지해야 되고 또 본받아야 되고 또 지켜야 될 그런 많은 좋은 유산들도 잃어버리게 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생기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그 가정의 부모님과 자녀 또 부부 또 그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가치관들이 오늘 이 세대에는 많이 흔들리게 되었어요. 기본적인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모습 또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요즘 많이 도전을 받게 되었고 부부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가정과 이제 정상적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정상적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무엇이 정상이냐라고 되물음을 우리가 받을 정도로 여러분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그래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지켜야 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놓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효를 다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가치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변해도 이 흔들리는 사회 속에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령이 이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면 우리는 왜 이것을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따라야 합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대명제가 있지만,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명령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명령 이전에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입은 자요, 우리가 그 사랑의 수혜자가 되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하고 양육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가 시키지 아니하여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러러 나오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부모님의 사랑에 여러분 우리가 응답하며 마땅히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 정말로 그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이런 효에 대해서 강조되어 왔던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옛 문서들을 봐도 삼국사기에도 향덕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효심이 가득한 사람으로 소개되어져 있고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고요. 또 고려 말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명심보감에도 거기 효경을 바탕으로 또 논어를 바탕으로 되어져 있는, 그래서 거기에 효에 대한 사상이 가득 묻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시대에 확립된 여러분 삼강오륜에도 여러분 부자의 관계를 이루는 부자유친이 군신유의라든가 부부유별이라든가 장유유서라든가 혹은 부무유신보다 앞서서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 가운데서도 바로 이 효에 대한 사상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된 도리로서 사람의 관계로서 그 인륜으로서 가장 먼저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대대로 배워왔고 또 지켜왔고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왔던 것임을 확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십계명에 보니까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든 명령과 말씀이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관계들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야 될 모습의 가장 첫 번째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도 보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서는 그렇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효를 다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일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공자도 집에서는 효를 다하고 나가서는 나라에 충성하라 이렇게 이르렀었는데,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또한 이처럼 부모님에 대한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의 이 예배 자리가 아름다운 꽃밭으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아름다운 꽃밭이라는 게 물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성교회가 다 아름다우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신대요. 우리 남성교회라도 아멘을 크게 하셔야 오늘 집에서 만찬이라도 좀 좋은 게 나올 텐데. 물론 다 아름다우셔서 꽃밭이기도 하지만 오늘 보니 우리의 가슴에 카네이션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부모로서 수고한 또 헌신했던 그 삶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받은 사랑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카네이션을 달아주어서 우리가 참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특별히 11시 예배를 하면서 제가 위층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위층에 바라보았더니만은 거기에는 한 부자가 이렇게 탁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따라 그 아들이 늘 항상 그랬을 줄로 압니다만은 아버지의 이 가슴에 이 카네이션을 달아주는데 그냥 이렇게 무뚝뚝하게 달아준 것이 아니라 뭐라고 조곤조곤 하면서 달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보기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이따가 예배 끝나면 무슨 얘기했는지 좀 가르쳐줘요. 너무 궁금해요.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변하고 이 세상은 그 사랑이 무너져가고 있어도 그 사랑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 사랑을 확장해 나가며 그 사랑을 더욱더 지키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세상이 많이 변해갔다고 느끼는 것은, 그리고 이 사랑의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세간에 있는 뉴스만 봐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뉴스가 왜 안 나올까 싶었는데 그런 뉴스가 또 떴더라고요. 춘천지방법원에서 안타까운 판결 하나가 나왔는데 아버지가 유죄를 받은 그 판결이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오랫동안 연락이 끊겨져 있었던 아들과 식사를 하자고 해서 만나게 된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머리를 툭 치고 빈소주병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물론 이 아들은 아버지와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간청에 의해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아버지도 예전에 이 폭력이라고 하는 이 습관이 있어서 뭔가 이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자녀하고 그 아들하고 이 관계가 끊어졌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세상의 법정으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이 깨어진 관계를 보니, 이 무너져 있는 관계들을 보니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우리 시대가 또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사랑에서 무너져 있는가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잠깐만 돌아보아도, 잠깐만 그 사랑을 생각해 보아도, 또 우리가 영상편지로 잠깐만 이렇게 들어보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는 그 사랑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표현이 되어지지 않고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부모님과 자녀의 사랑을, 또 자녀가 부모님께 화답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서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 나오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 여러분 그는 남편 엘리멜렉과 결혼을 했고 또 그 혼인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 베들레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의 땅을 버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을 가게 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을 제쳐놓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더 잘 돼 보겠다고 떠났던 그 이방 땅, 그러나 그 이방 땅에서 나오미는 자기 남편을 일찍 젊은 나이에 사별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선 거기에서 두 아들을 얻게 되죠.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남편이 먼저 떠났으니 두 아들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넘기지 못하고 10년 뒤에는 두 아들마저 다 잃어버리게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 이름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다시금 모든 것을 다 망해버리고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는 나는 말하라, 나는 쓰디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에 처한 사람이 사실 나오미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오미에게 참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쓰디쓴 그의 인생을 다시금 바꾸어서 정말 그의 이름처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그의 며느리 되었던 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두 아들 말론, 연약하다, 유약하다 이런 뜻이고요. 또 기련, 여러분 모든 것이 허망하다, 다 쓸데없이 낭비되었다 이런 뜻인데요. 정말로 그의 이방 땅에서의 생활은 모든 그의 인생이 다 무너지는 시간이었어요.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낭비되어지고 그가 쏟아왔던 모든 정성과 모든 헌신들이 다 허사로 돌아갔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오미는 마지막에 이제 자기의 두 아들마저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자기의 그 젊은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도 각자 너희들 살 길 이제 찾아가라, 나에게는 이제 자식이 남아있지 않고 너희들을 책임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에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고 자기 집안으로 돌아갔고 이 룻이라고 하는 또 다른 며느리가 있었는데 근데 이 룻만큼은 자기 어머니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시어머니였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면서 여러분 이 나오미와 함께 룻이 여러분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룻을 통해서 나중에 보아스가 이 룻을 아내로 삼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권한을 다 룻에게도 나눠주게 되는 이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나오미는 그 집에 정말 시녀처럼 하녀처럼 살아도 누가 뭘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여러분 그의 모든 것들이 다 복권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분명 여러분 효심 가득한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단순하게 효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는데 이 룻이 아무리 애를 써도 보아스가 그를 회복시키지 아니하였다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을 거예요. 이미 자격이 없는 룻이었고 자격이 없는 나오미였지만 보아스가 그의 자격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그래서 유력자가 자기가 제일 유력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유력자를 찾아가서 그 권한을 받아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그가 원하는 것들을 다 내어주고 그리고 이 나오미와 룻을 자기의 그 집안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룻기서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룻기서에 정말 자격이 있었던 그 아들들이 없어지게 되었을 때 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다시 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이 이방 여인 룻의 이름을 들어가게 하실 때에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담당하실 분이자 또한 그 예수님은 혈통 이스라엘만이 아닌 온 세상의 모든 이방을 품에 안으신 바로 진정한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룻기서의 말씀에 여러분 바로 이 룻기서 말씀이 성경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어버이주를 통해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어머니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또 아버지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사랑을 통해서 감사를 드리며 또한 동시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놓으신 그 사랑을 통해 십자가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기만 해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도 부모가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조금씩 그 사랑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사랑을 해보면서 깨닫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해서는 몰랐다가 우리가 부모가 되고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이해가 되고 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주셨던 사랑이었구나.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셨구나. 모든 것을 희생하신 사랑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명령을 보면 여러분 그 가운데에 이렇게 부모님에게 사랑하고 공경할 때 내가 잘되고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마치 조건처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기꺼이 이것 이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2장 말씀에 보면 그 말씀 가운데 너는 내 아들이라고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실 때 이방에 있는 모든 것들을 땅끝까지 있는 모든 권세들을 원수들의 철장을 다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권한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한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주일을 통해서 여러분 그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어버이날 우리 노래가 있잖아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우리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 학교에서는 1절과 2절만 보통 가르칩니다. 그런데 원곡에는 여러분 3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원래 교회에서 부르기를 시작했던 노래인데 나중에 여러분 학교에서 이것을 착안해 간 것이고요. 그래서 이 3절 부분을 빼고 교육부에서 일반 사람들에게 부르기 위해서 뺐는데 그 3절에 있는 내용은 바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관련된 가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높고 높은 하늘이라 부르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아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버이네.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내라 이르시는 어버이네.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다를 수 없는 어버이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버이를 주신 은혜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하늘보다 높은 사랑을, 그 바다보다 넓은 사랑을 받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 한켠에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또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며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월이 빠르다, 세상이 바쁘다, 사는 것이 힘겹다라고 하는 그런 변명 속에 가장 우리가 행해야 될 기본적인 사랑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 되었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 사랑을 하며, 이 사랑을 지키며, 이 사랑을 확정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네가 잘 되어야 한다라고, 너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나는 없어져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나이가 되었사오니, 주님, 이제 우리의 그 사랑,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더욱더 나누어 주게 하시며,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었는지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놓으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부모님이 아직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사랑합니다라고, 또 건강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셨던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를 놓치기 전에 효를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혹 우리의 부모님이 이미 하늘에 계셔서 지금 이 예배 시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한다면,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아니하였으므로 인해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